예, 오늘은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이 깁니다. 훌륭하게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우리 앞에, 믿는 자 앞에다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는 영생을 죄인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년왕국을 이제 죄인이 영생을 얻고 난 사람들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앞에 놓았는데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우리 앞에 놓은 일을 다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이것은 조건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은 천국의 실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살아내야지만이 바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정말 모든 말씀 중에도 가장 소중한 어떤 천국의 마그나칼타,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말씀을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앞에 것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곧장 그를 어디에다 두시냐면, 아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노정 안에 놓아서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경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게 믿음의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루역정의 이제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경주를 하는 것인데,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해봤지만 이건 그냥 허투기 달릴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목표를 다해서 전력 투구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경주를 했으면 뭐예요? 그 이긴 자에게는 월계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월계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경주를 잘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주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경주를 다 참석해서 했지만 룰을 어긋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해진 노선을 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다 달리지만 상은 누가 받습니까? 1등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아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어떤
어떤 현실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로역정의 과정에도 보면 다 거쳐야 할 것을 다 거치고 그걸 통과하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아주 딴 데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했다. 나의 몸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은 내가 남들에게는 경주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야 된다. 이렇게 외쳐놓고서 정작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상급의 문제예요. 상을 받는 구원을 잇는 게 아닌데 이걸 잘못 설교를 하면 마치 무슨 구원을 잇는 것도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면류관 이제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월계관이죠. 월계관은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올림픽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만 지워지느냐?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머리에 그 월계관 쓴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경주에서 1등한 자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계관이 주어진 사람은 왕국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권세에 참여하고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얻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전 노정이 어떻게 경주했느냐, 정말 잘 달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야. 다른 문제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값없이 믿음을 얻는 것은 그건 이제 출발이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복음이 전부인 양 얘기하는데 그 반쪽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제는 앞으로는 나의 어떤 전 노정에서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생활 자체 그 모든 것이 장래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왕국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거와 관계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튼 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그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도. 그러니까 왕국을 얻는가의 여부는 비우고 드리고 충성하고 승리해야 그 월계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꼭 그래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 그에게는 100배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서 12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처리를 받는 만큼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정말 모든 것을 섬기는 만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참 이번 주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우린 너무나 예수님 말고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심지어는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내 주시오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되려고 하면 그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도 아닌 거예요. 은혜도 아닌 거예요. 인내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이 완전한 것인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항상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아닌 것들 그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것 또 육체, 정욕 그 모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졌을 때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됐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뭐냐? 내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여러분 과연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면류관인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뭐 항상 제가 설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경주에서 1등하는 이 목표, 달려가는 것에 여러분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목표 향기를 향해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이렇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목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고 얘기하죠. 그게 나의 어떤 목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거기에 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낸 이유는, 그 사도 바울 서신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그야말로 이 자기의 어떤 노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유언처럼, 그리고 아주 가장 멋있는 어떤 삶을 산 어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쓴 본문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멸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 이게 한 3절에 불과하지만 좀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참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그래서 우리 이 경주는 가다가 중간이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300번 암병을 올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봐야 됩니다. 중간엔 잘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완주를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인생의 5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노정을 어떻게 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정을 다 완주했다. 훌륭하게 싸웠다. 달려갈 길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묘비명에 무엇을 쓰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노정이에요. 그 여정, 우리 인간의 어떤 철로 역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정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 각자에다마다 다 이것은 이미 계산된 노정이고 정해진 노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시간 앞에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여러분의 길이 바울의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야말로 상급을 받는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정해진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고 또 가장 알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는 그날부터 그의 앞에 이 노정을 안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길을 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알았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이용하게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적용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영접할 때 그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이미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태전부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겪었었고 무슨 일을 당한 모든 일들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당신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떤 성질을 가졌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참 부족하고 형편없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편단심처럼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배하신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는 우연적으로 당한 환경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이게 뭡니까?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대련원이 5마리니까 1대련원에서 2마리면 하나는 공짜예요. 그 정도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우연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적인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귀한 겁니다.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조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천연적인 방면의 체험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재능도,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장래의 위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집에 몇째로 태어난 거, 성경에 보면 뭐 야곱과 바울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어느 집에 몇째로 태어난 것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직업을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말째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야곱은 사랑하고 뭐죠? 에서는 미워했는지, 그 둘째를 했는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입니다. 자,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직업대로 됐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게도 모든 걸 다 여는 일을 했어요. 천국을 열고 이방인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여는 역할을 했고, 요한은 뭐 했느냐? 그물을 마지막으로 보수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교회가 하락됐을 때 그걸 다 보수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바울은 기독교의 근간, 완전히 어떤 건축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직업이 뭐냐고 하면 천막은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옷감을 짜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옷감을 짜서 그 천막을 세우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바울의 일생의 사역은 뭐냐? 아주 기독교의 토대를, 아주 근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이상을 보고 집을 건축한 사람이죠. 그리고 옷감을 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이 의에 오신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천연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이 짜여지려면 어떻게 되죠?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촘촘히 짜여져서 이렇게 세마포가 되는 것인데, 이게 거룩한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 행위를 가질 때 천연왕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겐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한 거야. 행동을 통하여. 그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거 참 알아야 돼요. 그 얼마나 이걸 안다면 우린 참 고맙고 행복하고 달콤할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안배 속에 가고 있구나.
계획은 내가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지금 여러분이 노정 속에 두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 이걸 알면 진짜 행복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안매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모르었을 땐 참 답답하고 또 어떤 때 굉장히 괴로울 때도 많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그걸 몰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남기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고 파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걸 다 빼버리고 미워하고 그걸 박탈하고 바로 그걸 누구보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어떻다 아신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정 속에 드시고 그걸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노정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은 후에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십자가에 처리받고 부활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노정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죠? 구원 얻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 과정이 뭐하냐?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죠. 그 다음에 좁은 여정을 다 통과하게 하는, 그게 십자가야. 그리고 난 뭡니까?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 이런 여정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영적인 실제인 그리스도의 완성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정 속에 두신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조성을 하셔가지고 근것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강조를 다시 한번 했지만 영적 세계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언젠간 지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건 허상인데 너무나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그저 뭐 방법을 얘기하고 뭐 그 근본 본질에서 자꾸 이탈된 그냥 바깥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건 제대로 몰라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 세계가 아니라 현상계입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설교가 많은 데서 들어보면 여전히 그 얘기를 그냥 짬뽕으로 항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변하는 거 가지고는,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 천연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좋은 선한 것도 사랑도 또 나아가서 뭡니까? 은혜도 그게 하나의 그 물질이 되거나 일이 되거나 어떤 것이 되면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처리해 주소서. 그래서 내 관여, 나의 어떤 건 내 자신이 다 소멸되게 하셔서 오직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소서. 아까 찬송했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으면 빛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조성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아까 몸을 단련시켜서 내 몸을 쳐서 민첩하게 만든다고 한 것처럼 정말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한 아니면 그야말로 남에게 바라지 않고 남에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네가 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걸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으로 남을 섬기는 것도 상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정말로 여러분 섬기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베푼다고 한다면은, 냉수한 그릇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상급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막 남에게 시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낮아져서 섬기고 남에게 섬기는 것들을 다 도합해서 그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제물이 된다면 그 상급은 아주 놀랍게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보셨습니까? 아낌없이 바쳐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형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섬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가 되면 됩니다. 왜냐? 그래야 행위 하나하나가 다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고 지금 다 기억해 놓으셨어요. 대차제도표에다. 그래가지고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 행동으로 말 한마디에서 또 아니면 섬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바울이 참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이 들려져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시의 고봉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그렇게 높아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다 뭐냐? 뭐를 입어서 내가 됐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됐다고 그래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충성된 자는 뭘로 됐다? 하나님의 긍휼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긍휼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긍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뭐 내가 막 잘되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주고 내 옷담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라고 여러분 보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그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로 조성해서 그야말로 뭡니까? 그야말로 어떤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세상 걸 다 얻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조각되고 이거 보석으로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언뜻 긍휼을 생각할 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정말 힘에 다한 고난을 당하니까 막 이런 거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박탈하고 빼앗고 소멸시키고 자아를 파쇄시키고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성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걸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것인데 너무나 우리는 가진 게 많고 욕심이 많아서 그걸 모르는 거야. 긍휼이 임한 증거가 뭐다? 여러분을 가장 뭡니까? 영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게 하는 게 긍휼이 임한 증거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게 다 뭐를 통해서 됐냐? 온갖 시련과 가시를 통해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인데 많은 속박을 받았고 징계와 매맞음과 파쇄됨과 시련을 통해서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련을 거치지 않은 것은 노점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시련을 거친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시련을 거쳐야만이 금이 되는 것이고 시련을 거쳐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복으로 알아야 돼요. 바울이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응?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단의 가시는 나를 그야말로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르는데 내 힘으로는 이건 한계를 넘는 것이고 힘에 지나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주를 보게 됐고 주만 의지하게 됐고 믿음이 뭔지를 알았고 오히려 가시를 통해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딴 것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바울에게 안배한 목적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계시인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계시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안배한 목적은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그때마다 믿음과 앙망함과 의례를 배우기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 앙망, 그리고 의례하는 게 어디에서 온다? 이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을 거치면서 은혜와 능력을 조금씩 만지게 되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돼서 조각된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과정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것도 그런데 달리기도 경주하려면 있는 힘을 다하는데 그야말로 이 보석 같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훈련받지 않고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서의 주님의 역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하게 그야말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수없이 됨으로 말미암아 5년이 안 되면 10년이 안 되면 20년 이게 계속 파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그걸 역으로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그때마다 믿음을 배우고 앙망함이 뭔가를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매번 그걸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시련 가운데서 통과할 때마다 영은 해방되는 거예요. 영이 언제 해방되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언제 해방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어려운 환경이 긍휼이라니요, 긍휼이 시련이라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지만 참 이게 그 신비인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태양 하나만 봐도 모든 게 열매 맺으려면 뜨거운 태양이 비쳐야 됩니다. 이게 한 면에서 볼 때는 이게 막 소멸되는 것이지만 한쪽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련이죠. 그 열매 맺는데 얼마나 그 뜨겁습니까? 몇 분만 나가 있어도 그렇게 뜨거운데 그러나 한 면에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비하게도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관념을 계속 바꿔야 되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옛날엔 복이었던 게 전혀 복이 아닌 것이고 복이 아니었던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는 여러분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단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한쪽을 계속 죽이는 거야. 허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죽고 나면 완전히 소멸되고 나면 그 소멸되는 만큼 한쪽이 완전히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인 거예요. 바울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시련을 받았고 사단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하나님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일 정도로 강화된 이기는 자가 돼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유난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유용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높은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나한테 다 그 길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그렇죠? 예.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고백이 나온 게 아니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훌륭하게 싸웠다. 사탄과 그의 어둠의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어. 그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풍성,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고 의의 면류가 아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원한 고백을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쳐야지만이 내가 지금 이 영광의 노정,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있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뻐하시고 시련을 기뻐하시고 또 가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야 기쁨이 뭔가를 알아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것을 통해 아는 거예요. 뭐 하나 세상 건데 이익 잘 됐다, 이거는 기쁨 아닙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남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영의 실제는 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